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특히 이민교회, 뉴욕 유저지 교회들이 참 힘든데 우리 뿌리 깊은 나무교회 이렇게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참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음을 또 제가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항수 목사님, 홍경기 목사님, 참 귀한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직을 받게 되신 우리 조 하워드 장로님 또 신현자 권사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임직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이제 이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든지 아니면 잘 지키지 못해서 책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을 안 맡았으면 책임이 없는데 일을 맡게 되었으니 책임이 주어졌고 이제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여 크게 칭찬받는 우리 귀한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일꾼들은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괴로움을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괴로움을 기뻐한 것은 지금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갔는데 그가 확신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 나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오면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사이가 나빠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2년씩이나 교회를 나가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죠. 본인이 전도를 받고 1년 나오고 2년 나왔는데 나가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시는 것도 일을 해주는 거죠. 나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가 약하니까 교회 일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favor, 혜택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의 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1000배나 만배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보이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덕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내가 득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분이 참 열심히 운동했겠죠. 정말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몸을 관리를 하면서 참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시합을 잘해서 골을 넣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이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운동 하나 잘해서 아주 많은 돈도 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도 수만 배, 수십만 배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가르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혜택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세상의 운동선수들이죠.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얻는, 운동선수들이 얻는 것은 썩을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은 훨씬 더 좋은 상, 썩지 않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다 말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 결과가 그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덕을 봤습니까? 물론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고기만 잡았다면 누가 지금 베드로를 기억하며 누가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빌어라, 자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그 모습이 불쌍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불쌍했지만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힘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뭐 하려고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주일날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야말로, 주님의 일꾼된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오히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회의 일을 하면 법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또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베드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간혹 보면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전히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으스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고기 잡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스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죠.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시시한 인간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는 순간이고 가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들은 진짜 유명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수르마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은 아랫입술에 어릴 때부터 구멍을 뚫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구멍을 뚫어서 조그만한 접시를 집어넣고 이제 혀가 아랫입술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또 더 큰 접시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접시를 집어넣는데 큰 접시가 들어갈수록 미녀래요. 아름다운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항수 목사님처럼 선교를 다니시는 목사님처럼 미국의 어느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선교를 갔다고 단기 선교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제 봉사활동 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입술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유명한 여자 배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기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예쁜 미녀들인데 저 여자는 인물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런 여자구나 생각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명한 여배우가 어떻게 할까요?
나도 예뻐져야지 그러면서 입술을 뚫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렇게 접시를 넣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뭐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잘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내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하시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만 해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지만 교회들이 약한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탁소나 뭐 델리 가게 이런 데에서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오히려 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하시고 주일날 교회를 하시고, 오히려 교회는 수요일 주일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다수의 시간을 그렇게 세탁소에서 또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분은 예를 들면 세탁소 직원이 아르바이트처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 있어서 가장 마음의 중심은 목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진짜 보스는 세탁소 사장님이 아니라 진짜 보스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탁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오는 시간은 적다 할지라도 어디 워싱턴 DC에서 좋은 세탁소에서 월급도 더 많이 줄 테니까 워싱턴 DC로 내려오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고 워싱턴 DC로 더 좋은 세탁소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들의 보스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가장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고용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고용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고 아무리 미운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보다도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만 부려먹고 큰 고생만 시키고 이용만 해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천배나 만배나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시다 보면 욕도 많이 얻어 먹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말로 유혹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너 괜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다 때리치워라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 당장 열심히 하시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허지부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 받겠나 생각하지 마세요.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이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들로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수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뿌리 깊은 나무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장로님, 권사님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분들 참으로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게 되며 주님 앞에서 큰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